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에 물들다 3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정멸보궁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 가지 정멸보궁에 대한 이해를 한번 도와드려 보려고 해요.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탑이 있는 곳을 정멸보궁이라고 합니다. 또 진신사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진신사리는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열반하신 다음에 육신을 태웠잖아요. 화장을 했잖아요. 거기서 사리가 나왔어요. 이제 한 대략 8포대 정도 나왔다 그러는데 그걸 그 당시에 인도 16대국이 거의 막 싸움까지 하면서 나눠서 가져갔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걸 진신사리, 그 사리 하나하나를 이렇게 탑에다 집어넣고 사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진신사리 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탑을 그냥 모양만 만든다 그래서 탑이 아니라 그렇게 사리를 모셔야 사실은 진짜 탑인 거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유형의 정멸보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지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진신사리가 모셔진 탑. 두 번째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진신사리가 아니라 법신사리가 모셔진 탑. 진신사리의 정멸보궁과 법신사리의 정멸보궁. 이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사리탑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얘기를 해볼게요. 금강경 속에서 무의복승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유의복이라고 하는 게 있고 무의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지금 민은법우님은 유의복? 무의복? 그런데 이제 유의복보다 무의복이 더 수승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존중정교부는 올바른 가르침, 여기서 금강경 속에서는 올바른 가르침이 뭐냐면 반야의 가르침인데 이 반야의 가르침을 모든 존재들이 존중한다. 사리탑처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법신사리탑을 선언하기 위해서다. 이게 지금 결론인데 이 결론을 이제 서서히 이야기로서 한번 풀어나가 보려고 그래요. 지금 무의복승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유의복인지 무의복인지 유의, 무의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한번 제가 간단한 질문부터 해볼게요. 자, 누군가 당신에게 둘 중에 하나를 주겠대요. 둘 다 가격은 비슷해. 한 10억쯤 해요. 벌써 좋죠? 하나는 빵 공장을 주겠대요. 1번. 2번. 그에 해당되는 빵을 주겠대요. 빵 100만 개를 받을래요? 아니면은 빵 공장을 받을래요? 역시 자본주의 시대. 자본의 가치를 알아.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을 벌려면 물건이 아니라 그 생산되는 공장을 얻는 게 훨씬 더 장기적인 이익이 있겠죠. 이 무의복이 더 수승하다라고 하는 건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의복이라고 하는 건 빵 하나하나를 얻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의복은 빵을 얻는 방법, 근원을 얻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의복이라고 하는 건 행복을 만들어내는 근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유의복은 그 행복의 근원에서 나온 여러 가지 행복들 중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 거. 이걸 유의복이라 그래요. 자, 이걸 얻어야 돼요? 근원을 얻어야 돼요? 그게 지금 무의복이 수승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의복을 낳는 올바른 가르침을 모든 존재가 존중한다. 이 이야기가 지금 나와서 왜 나오는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무엇인지를 한번 천천히 우리나라 사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한국에는 5대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정멸보궁 신앙이 있어요. 이건 무슨 신앙이냐면 살아생전의 모든 정멸보궁에 꼭 가봐야 된다. 또는 3개 이상은 가봐야 된다. 또는
그 하나하나에 7번 이상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신앙들. 정멸복궁에는 꼭 가봐야 된다, 다 가봐야 된다, 많이 가봐야 된다. 자, 정멸복궁이라는 말 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장소인데 꼭 가봐야 돼, 많이 가봐야 돼, 다 가봐야 돼. 어디예요? 아마 맛집 아닐까요, 희은버부님? 이게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맛집 신앙이라. 그런데 한국의 불자들에게는 정멸복궁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국의 불자라면 우리나라에 정멸복궁이 5개가 있으니까 이 정도는 기억을 해둬야 된다. 첫 번째로는 통도사에 정멸복궁이 있어요. 복궁신앙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지, 사람들이 여기를 엄청 방문을 해서 통도사역이 있어요. 통도사 정멸복궁. 두 번째는 오대산 정멸복궁인데 오대산 중대정멸복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그리고 봉정암 정멸복궁, 그리고 법흥사 정멸복궁, 그리고 정암사 정멸복궁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기억을 해야 될까요? 꼭 가봐야 돼, 다 가봐야 돼, 많이 가봐야 돼. 이게 맛집 신앙이 아니라 복궁신앙이에요. 복궁신앙. 왜 그렇게 가봐야 될까요? 그렇죠. 좋으니까. 맛집 왜 가봐요? 아유, 얼마나 쉬운 논리예요. 여기 왜 가봐야 돼? 좋으니까. 한국의 불자로서 여기 꼭 가봐야 돼요. 왜? 좋으니까. 뭐가 좋냐면 한국인들의 전형적인, 지금까지 한국 불자들의 전형적인 신앙 형태라고 하는 건 열심히 수행하는 걸까요? 열심히 배우는 걸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걸까요? 야, 기도는 깨치려고 해요? 행복해지려고 해요? 소원이 이루어지라고 해요? 그러면 꼭 가봐야 돼, 다 가봐야 돼, 많이 가봐야 돼. 왜? 그렇죠. 이게 바로 복궁신앙입니다. 그러면 이 복궁에 가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신앙으로서 삼는 근거. 그게 뭐였냐면 이 복궁이 넓어요. 근데 그 넓은 그 도량이 근원이 아니라 그 중에서 사리탑이 딱 모셔져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진신사리. 이 진신사리는 뭐라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체라. 육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것만으로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5대 정멸복궁밖에 없잖아요. 지금 보면 정멸복궁이 5개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도 5대 정멸복궁에 끼지는 못하는데 진신사리를 모셨다, 뭐 진신사리가 나왔다, 이런 절들은 많아요. 하지만 복궁신앙으로 자리 잡은 건 5군데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전국에 탑이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에 5개만 진신사리 탑이잖아. 이거는 왜 그럴까요? 얼마나 쉬워. 사리가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사리가 많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요. 메이드 인 인디아 아니요.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탑들은 대부분 무슨 탑? 그렇죠. 불교적지에 있는 탑들은 대부분이 원래 진신사리 탑인 거예요. 탑이라고 하는 사상이 지금 금강경 속에서 왜 중요하냐면, 탑 얘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왜 중요하냐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살승 운동을 하던 그분들의 활동 주무대가 어디였냐면 탑이었어요. 이분들은 이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 세력이 아니에요. 기득권 세력은 부파불교라고 하는 세력인데, 이 부파불교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가르침이에요. 지금 완전히 다른 가르침. 그때 당시에 부파불교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뭔가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나온 종교개혁이고, 이 문제들을 지금 어떻게든 이 예전 방식으로 되돌려서, 부처님 근본 가르침으로 되돌려서 이 지금 민중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그러면
설법을 해가지고 중생을 구제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찾아가는 서비스. 그래서 고른 게 어디냐면 불자들이 정말 많이 오는 이분들은 뭘 그리워하냐면 부파불교에 대한 약간 염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 누굴 그리워하냐면은 르네상스의 근본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거라. 그분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리워. 그러면 어딜 가야 돼요? 그렇죠. 거기 왜 계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육신이 모셔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막 가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런 자리에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는 아무리 중립적이어도 분명히 영향권이 기득권 세력한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와가지고 보살승 운동한다고 막 재밌게 막 얘기하고 그러면은 성지순례 왔던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부파불교 공부하고 설법하시는 분들은 재미없게 설법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재밌다 막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막 해결을 해주고 그러면은 설일체유부의 절로 갈까요? 보살승 운동하는 절로 갈까요? 그러면은 그 꼴을 봐줄까요? 꼴보기가 싫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점점 이제 설법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까 많아질까? 지금 뭔가 논리적인 연계가 뭔가 좀 이어지죠. 자, 이런 얘기가 역사서에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어. 안 써 있어요. 그냥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 논문으로 발표해 놓은 내용들을 제가 논리적인 개연성을 가지고 그 당시로 들어가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보살승 입장에서. 그러면 보살승 입장에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필요해. 그런데 그 광장에 더 이상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새로운 광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지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의 정명보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이 부처님 가르침하고 전혀 맞지 않게 그냥 여기가 정멸보궁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전혀 받아들이질 않겠죠. 그 자신들이 생각했었던 보살승 운동의 가장 높은 가르침, 그 논리에 딱 맞는 논리로서 두 가지 정멸보궁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법신사리탑이에요. 결론이 이거예요. 금강경이 있는 자리가 바로 정멸보궁이다. 금강경의 가르침, 이 가르침이 있는 자리가 바로 정멸보궁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원문을 볼게요. 또한 수보리여, 이 경의 삭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그러니까 삭국의 경전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는 노래, 이 삭국에만이라도 설해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모든 세상의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부처님의 탐묘임을 알아야 한다.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부처님의 탐묘임을 알아야 한다. 이 무슨 뜻이냐면 굉장한 혁신인 거예요. 자, 우리나라 상황으로 봐보세요. 진신사리탑 몇 개라고요? 5개. 그러면 부처님의 탐묘는 어디만 부처님의 탐묘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금강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선언하는 거냐면 여기가 바로 진신사리탑이다. 지금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오대산 정멸보궁에 있는 진신사리탑이다. 이 팁이나 똑같다.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이런 주장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 정멸보궁 탑이에요. 이거는 근거가 왜 탑이에요? 금강경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죠. 금강경이 바로 부처님의 법신사리라는 거예요. 금강경의 육신사리는 진신사리로서 정멸보궁 탑에 들어가 있지만 금강경 가르침의 핵심, 최고 핵심, 알맹이, 무상정등 정각의 가르침은 반야와 보살승 운동인데 이 보리심과 반야의 가르침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사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탑이 되는 거라. 이게 지금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의 핵심, 불교식 종교개혁의 핵심은 이웃종교에서는 신부님들한테만 주어져 있었던 말씀의 권리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아니에요. 말씀의 권리에 대한 대중화. 그런데 이 불교계에서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최고 진리를 그 전부터 부처님 당시에는 누구에게나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대중화가 아니라. 그런데 심리적으로 어떤 한계를 지었냐면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일체지의 가르침은 누구밖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오직 부처님 한 분밖에 못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빗장을 풀어버린 거예요. 이 빗장을 풀어버리는 건 이게 종교개혁인데 그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지금 저 안내에 따라 보살승 운동으로 나아가면 반야의 씨앗을 마음에 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의 육신, 진신사리가 들어간 탑과 똑같다. 이건 뭐냐면 똑같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불성의 대중화. 원래 불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자극제만, 불성을 자극하는 자극제만 딱 넣어주면 그럼 불성이 자극돼서 부처님이 되는 거라. 누구나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왜? 이미 사리탑이니까요. 이게 보살승 금강경식 종교개혁인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희망적인 가르침입니다. 어느 곳이든 이 가르침이 있는 곳은 부처님 진신사리탑이 있는 곳과 똑같이 인간, 천신, 아수라, 신중들이 그곳을 공경하고 공양하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면 어디 가도 안전하고 싶고 어디 가도 보호받고 싶으면 뭘 외우고 다니면 돼요? 금강경을 외우고 다니면 되죠. 5248자예요. 저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범소, 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 외울 수 있을까요? 네. 얼마나 자비로워요. 전체를 외워야 된다고도 안 하잖아요. 삭구견이만이라도 받아지니면. 그렇지만 전체를 외우면 더 좋으니까 하물며 이 경 전체를 받고 지니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랴. 그러니까 전체를 외우면 더 좋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얼마나 강렬한 부촉이 들어있는가. 그 부촉이라고 하는 건 보살승 운동을 참여해서 일체지로 나아가라는 부촉이기도 하고 일체지로 나아가는 그 가르침을 삭구개만이라도 외워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중생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이 오해의 세상에서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말고 거창하게 하면 진지해지니까 아주 단순하게 왜 이 리모컨이 아닌지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기술이 늘까요, 안 늘까요?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불교는 종교예요, 아니에요? 종교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이 종교라는 말 자체가 서양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불교는 결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가장 높은,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창조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불교엔 창조주가 없는데, 창조주가 있다면 모든 존재가 다 창조주인데 어떻게 가장 높은 가르침이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불교는 가장 깊고 높은 진리를 종자를 써서 가장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법.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그래서 서양의 학자들은 종교 위의 종교라고도 표현을 하고 종교 아닌 종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저거 금강경 가르침 가지고 나가가지고 사랑하는 중생들에게 전하라고 했다고 불자만드라는 이야기 결코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탑은 어디냐면 진신사리가 있는 곳이 탑이에요? 금강경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 탑이에요? 그렇죠. 안 속네. 사람들이 자꾸 이제 양극단이라 법신사리 탑이 탑이라 그랬더니 그것만 탑인 줄 알아. 근데 그게 아니라 진신사리 탑도
정말 소중한 탑. 제가 아까 서두에 뭐라 그랬죠? 꼭 가봐야 돼, 다 가봐야 돼, 많이 가봐야 돼. 소중하니까. 그 다음 법신사립탑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하잖아요. 금강경을 좀 읽으라고. 수지하고 읽고 그리고 공부하라고요.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전에는 탑이라고 하면 무조건 색신탑이었어요. 색신탑. 부처님의 이 색, 물질. 사람에게 물질은 몸이니까 그 몸을 화장해서 나온 그 진신사리가 있는 곳만 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승경전 시작이 되는 이 금강경의 가르침 이후에는 반야의 가르침이 있는 곳은 어디든 법신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멸보궁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신사리탑만이 사리탑이 아니라 금강경 가르침 가지고 있으면 그곳이 바로 법신사리탑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런 요구가 나오는 거예요. 금강경을 수지 무슨 뜻이에요? 받아 지닌다. 그러니까 저희 나중에 저 금강경 저 책 있잖아요. 한 권을 줬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수지했다. 그러면 수지하고 끝나야 돼요? 독송해야 돼요? 독송한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인쇄가 안 되니까 저걸 인쇄해서 주는 게 아니라 써서 준 거거든요. 남한테 주려면 서사한다. 그렇게 해서 유통한다는 게 뭐냐면 유통 판매한다는 게 아니라 유통한다는 게 뭐냐면 소중한 사람에게 준다. 유통한다. 그 다음 단계가 원래 위인 해설이라고 하는데 준 사람,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만큼 해설해 준다. 이 수지독송 서사유통 위인 해설을 보살승 운동에서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색신탑이 끝이 아니라 법신탑이 있다는 것.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법신탑을 퍼뜨리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새로운 중생들을 법신의 가능성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게 바로 보살승 운동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보살승 운동을 하는 그 밑에 있는 자신감 있는 근거입니다. 논리적 배경이 좀 이해가 되세요? 법신사리탑의 불사공덕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보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금강경 사구계를 전달하는 사람, 전달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듣는 사람.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 듣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부처님께서 확언을 해주시기를 수보리여, 이 사람은 가장 높고 가장 경이로운 법, 금강 반야의 법을 성취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게 뭐냐면 바로 수기 아니에요, 수기. 예전에 하시는 수기들이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이제 부처님 되는 건 시간 문제다. 다 부처님 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경전이 있는 곳은 부처님과 존경받는 제자들이 계시는 곳이다. 이 금강반야의 가르침을 한 번이라도 접한 사람은 이 무의의 씨앗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 무의의 씨앗이 꽃피는 순간 존경받는 제자이자 부처님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제 일체지로 나아가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이런 법신사리탑의 잠재력과 공덕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진신사리탑, 법신사리탑 둘 다 수승하죠? 그럼 뭐가 더 수승할까요? 둘 다 수승합니다. 아니, 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진신사리는 과거불의 흔적이에요. 과거불의 흔적을 존중하는 것, 이거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32상 80종호가 얼마나 대단한 에너지, 힘을 품고 있겠어요. 그 흔적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품고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통으로 보공신앙을 이어온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효과가 있었으니까요, 없었으니까요? 있었으니까. 유의미한 확률로 효과가 있었으니까. 정말로 뭔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친견하고 해결이 됐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니까 해결되더라. 올라갔는데 해결이 또 돼. 안 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많이 가면 되는 거예요. 많이 가면. 정성을 들여서 많이 가면 부처님의 진심살이 부처님께서 꼭 한 가지 문제는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거불의 흔적을 쫓아서 색신사리탑에 대한 신앙이 만들어진 건 그 진신사리, 그것이 뭐냐면 부처님의 과보, 부처님의 결과, 부처님의 열매인데 그 부처님의 불과의 가피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 진신사리로부터 힘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 이것이 과거불의 흔적을 존중하는 진신사리탑 신앙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법신사리탑 신앙은 미래불의 가능성을 꽃피우기 위한 거예요. 법신사리탑은 수지와 전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수지와 전법을 통해서 무의의 법을, 무의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빵 100만 개 받을래요? 공장 받을래요? 자, 그러면 소원 하나 이루실래요? 소원 이루는 법을 배우실래요? 무의복이 이렇게 수승한 거예요. 그래서 법신사리탑의 수지와 전법 이걸 배우면 소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 소원은 왜 이루려고 그래요? 자, 소원 중에 돈 벌고 싶어요. 돈은 왜 벌고 싶어요? 자, 명예를 얻고 싶어요. 명예는 왜 얻고 싶어요? 자, 사랑에 성공하고 싶어요. 왜 성공하고 싶어요? 자, 먹는 걸 좋아하죠? 왜 먹고 싶어요? 소원 너머의 소원이 바로 행복 아니에요. 이 법신사리탑의 무의의 가르침은 자잘한 소원 하나하나를 이뤄주는 게 아니라 이뤄주는 게 아니라 그 소원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행복을 얻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법신사리탑의 불과의 씨앗을 심어주는 겁니다. 저것이 열매로부터 가피를 얻는 거라면 이것은 씨앗을 그 사람에게 직접 심어주는 거예요. 물고기 받으실래요? 잡는 법 배우실래요? 물론 너무 배고파요. 그럼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소중한 거라. 왜냐하면 여기 있는 지금 이 청년들 그리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아직까지 너무 막 역경에 빠져 있고 배고픈 분들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세상에는 역경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너무너무 배고픈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석가모니 부처님도 무의법을 배워야 된다,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먹을 걸 주고 배고픔을 면하게 하고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신사리도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걸 배운 거예요. 중요한 거. 이 두 가지 색신탑과 법신탑의 활용을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건데 색신탑, 진신사리탑, 정멸보궁을 어떻게 활용한다고요? 꼭 가본다, 다 가본다, 많이 가본다. 자, 이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어서 세뇌가 돼버려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뭔가 열심히 도전했는데 안 돼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가볼까? 이게 바로 신앙이라.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이뤘는데 마음이 허무해요. 뭘 채워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뭘
부족하고 뭘 채워야 되는지 지금 길을 잃었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볼까?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한국의 불자라. 이게 바로 한국 불교의 신앙 형태예요. 이 형태를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 결코 아니라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가 맨날 잘 나가요? 못 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상승할 때가 있으면 하락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하락할 때를 대비하는 가르침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가르침으로써 꼭 우리가 이 정멸복궁신앙을 마음에 새겨보고, 그런데 평소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상적일 때, 그리고 좋을 때, 그리고 평범할 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항상 통도사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금강경은 항상 수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아, 저거를요? 저 큰 걸? 아니라 요즘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플을 까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노력 안 해도 스마트폰은 항상 들고 다녀요, 안 들고 다녀요? 그럼 어플을 깔아야지. 금강경 어플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은 딱 플레이 누르면 독송도 해주시고, 또 원문도 보여주고 해석문도 보여주고, 어떤 어플은 강의도 보여줘. 대단한 어플이죠. 바로 법신사리 풀. 법신사리 어플 아닙니까? 깔아야겠어요, 안 깔아야겠어요? 제작자 아니에요? 제작자 아니에요. 나랑 전혀 상관없어요. 저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깔고 다니면, 그러면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어려울 때, 역경을 부딪혔을 때 말고 평상시에 항상 금강경을 수지하고 법신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서 부처님의 불성을 점점 더 강렬하게 자극하면,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 갚이 받을 것인가? 내가 부처님이 될 것인가? 뭐가 더 귀중하다고요? 둘 다 귀중하다. 왜냐하면 부처님께 갚이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부처님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부처님이 되고 싶으면 부처님께 갚이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결론 이겁니다. 첫 번째 결론이 뭐였냐면 사리탑 신앙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진신사리탑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신사리탑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결론. 진신사리탑과 법신사리탑이 공통점이 뭘까요? 그렇죠. 키워드는 안심이에요. 원하는 일이 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가볼까? 그래서 불안해서 갔어요. 통도사행 KTX를 탔어. 그러면 가는 동안 그래도 마음이 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아직도? 하지만 사리탑을 가볼까 해가지고 딱 갔더니 마음이 편안해져요, 안 편안해져요? 완전히 편안해질까? 그건 알 수 없죠. 하지만 출발하기 전보단 편안해지겠죠. 안심. 이게 바로 정멸보공신앙의 핵심이에요. 또 금강경을 법신사리탑처럼 여기고 모시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금강경을 공부해가지고 뭘 얻어요? 안심. 자, 부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금강경의 가르침은 안심의 가르침이죠. 근데 지금 민은법우님 오늘 금강경 처음 배운단 말이에요. 충격. 처음 배우는 거예요. 처음 배우는데 그러면 금강경의 가르침을 지금 이해를 해요, 못해요? 아직 잘 못하고 있지. 그러면 이런 분들은 법신사리탑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가지고만 있어도 여러 천신들과 사람들과 아수라와 여러 호법신중들이 그를 보호한다. 왜? 그 가르침이 있는 자리가 바로
여러 존경받는 제자들이 있는 자리니까. 그 사람 보고 보호하는 거예요? 법 보고 보호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나보고 이거 아니에요. 내가 지니고 있는 법 보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플 꼭 깔아야 된다, 안 깔아야 된다? 깔아야 된다. 공통 키워드가 안심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잠깐 되살려 보세요.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제가 성가의 용어로 공정영지심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공정영지심은 안심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공적할 때 적자가 뭐냐면 정멸할 때 저 적자죠. 그러니까 안심이 이루어지면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정멸한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이 곧 정멸보궁인 겁니다. 안심하면 마음의 특성 중에 정멸한 마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고요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보배이기 때문에 정멸보를 붙인 거고, 그 마음을 갈고 닦아서 공정영지심을 갈고 닦아서 안심의 힘이 커지면 이게 뭐냐면 궁을 짓는 거예요. 궁을 짓는 거예요. 정멸보궁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심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금강경을 잘 수지하고 독송하고 노래하시는 분이라면서요. 네. 나중에 작곡도 할 거예요? 한다 그래야지. 아, 그러면 작사는요? 작사는 할 수 있죠. 그러면 작곡은 못하니까 작사는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정멸보궁의 노래를 만들어야 될까요? 안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어야죠. 만들어야죠. 가야 돼, 꼭 가야 돼, 다 가야 돼, 많이 가야 돼. 그리고 끝은 안심이 곧 정멸보궁입니다. 이런 노래를 만들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금강경의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하면 이 노래가 만약에 유튜브에 올라가고 이런 노래가 벅스에 등록이 되면 그게 바로 수지 다음에 독송 다음에 서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유통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수 초대석에 나갔어. 그러면은 가사를 썼으니까 그 가사를 해석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위인 해설이요. 그 모든 수지 독송, 서사유통, 위인 해설의 키워드 핵심이 안심이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멸보궁 사상을, 신앙을 이제 좀 더 확장시켜서 불안할 때 어디 간다? 정멸보궁 간다. 평소에 자기가 뭔가 더 안심하고 싶으면 뭘 지니고 다닌다? 네.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어플을 깐다.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들고 다닐 거예요? 자신 있어요? 항상 들고 다닐 자신 있어요? 항상 못 들고 다녀요. 그럼 어플을 깔면 돼요. 아니면은 제가 요만한 수천만한 금강경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럼 수천만 하면은 좀 들고 다닐까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그만한 금강경을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법보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심하라고. 그리고 이게 바로 법신사리탑을 널리 퍼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금강경 자체가 법신사리탑이다. 여기에 대해서 금강경을 읽고 공부할수록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미래불로 만드는 그런 노력을 꼭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안심이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진짜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